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적은 자여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31절로부터 32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람을 뚫고 앞으로 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한 무리들은 갈급한 심정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지역의 빈들로 가시자 그곳까지 부지런히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녁이 되었고 또한 그곳은 빈들이요 때는 저문 시각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무리를 흩을 생각을 했지요. 그래야만 그들이 각자 마을로 내려가서 저녁 식사를 해결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줄인 배의 상태로 흩으시지 않으셨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적으로 그 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무리의 줄인 배에 무관심한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분은 영혼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일에도 아주 적극적이셨습니다. 그런 분께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필요에 대해 올바른 믿음으로 아뢰고 있을까요? 오라, 오라, 오라.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응하여 이제 베드로가
믿음으로 배에서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에게서 눈을 돌려 주변 환경에 관심을 쏟았을 때 그는 두려워져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곧 의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삶의 자신감을 잃고 침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의 원인이 자신의 삶에 닥친 어려운 환경일 경우 가장 좋은 해독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유의 대주제로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자녀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필요들을 잘 알고 계시며 또한 우리에게 같은 관심을,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딛고 계속 전진할 수 있어요. 또한 주님은 믿음의 간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가나안 여인의 청을 즉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큰 친절을 베푸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그녀와 우리에게 쉽게 포기하지 않는 굳센 믿음의 간구가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와 관련하여 포기하지 않는 굳센 믿음을 원하십니다. 비록 자신의 기도가 거절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낙심하지 않고 작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바라는 겸손한 심정으로 계속 매달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곧 지켜야 할 모범적인 기도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한 탁월한 믿음을 지닌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이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제법 차가운 바람이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절에 대한 감각이 예민함을 알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나 하와이에 사는 어린아이들에게 추운 날씨를 설명하면은 과연 그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 느끼는 것과 같은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믿음입니다. 남자들이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할 때 신분도 모르고 성질도 모르는 사람이 날카로운 아주 예리한 면도칼을 들고 있는 앞에다 목을 내밀고 면도하는 것도 믿지 않고는 못하는 일이죠. 자동차나 비행기를 탈 때 그 성능도 모르고 운전기사의 신분도 모르지만 믿고 타는 거예요. TV나 라디오의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이얼을 맞추고 스위치를 돌리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듯이 하나님도 영이심으로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영적으로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다이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육신의 다이얼은 숫자가 있습니다. 어느 이렇게 위치에 딱 맞추면은 정확한 소리가 들려오듯이 하나님의 다이얼은 성경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채널은 성경이에요. 다른 채널이 없습니다. 다른 채널을 돌리면은 다른 말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다른 복음을 듣는 자도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채널, 아주 쉬운 성경책을 딱 열면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채널을 오늘 여러분 여세요. 하나님의 채널을 열지 않으면 다른 채널로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채널을 돌리면 다른 소리가 들려오고 다른 말이 들려오고 다른 복음이 들려온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데 그 다른 복음을 전해서 저주를 받은 그 사람만 저주를 받을까요? 다른 복음을 듣는 사람도 역시 매일반이 아니냐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지식이 많아도 재주가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일 칭찬하시고 기뻐하신 사람은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명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셨고 12년 동안 혈루증 피를 흘리는 여인을 칭찬하셨고 고넬료를 칭찬하셨고 38년 동안 중풍병자로 했던 그 중풍병자를 칭찬하셨고 모두가 다 믿음이 있는 자를 칭찬하셨지 그 외에 다른 사람을 칭찬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광풍이 밀어닥치니까 배가 몹시 흔들리면서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공포에 떨면서 예수님을 급히 깨웠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즉 왜 의심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던 베드로가 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다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얼른 손을 잡아 구원해 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베드로가 그 12 제자 가운데 있어 가장 으뜸인 자로들 다들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나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보다도 못했고 가나안 여인 보다 못했고 피를 흘린 여인보다도 못했고 고넬료보다도 훨씬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내 딸을 고쳐주소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은 즉시로 네 믿음이 크도다. 여인아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 즉시로 그의 딸이 귀신 들린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비교해보면 12 제자들 그리고 특히 베드로가 한 이 말, 베드로의 이 행위, 이 마음,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주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하면은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제법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무서운 시험과 환난의 파도가 밀려오면 의심이 들어오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는 이런 의심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육신인지라 연약하여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무서워 떨며 의심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교육시키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런 훈련을, 이런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의심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런 실패와 낭패를 당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슬픔과 고통이 왜 내게 찾아올까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굳세게 잡고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으며, 욥기 5장 17, 18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천능자의 경책을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지만 나중에는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깨닫고 아무리 아프고 괴롭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심을 결단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의심이 생깁니다. 고난의 풍파가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하고 의심하게 되지만은 그 의심을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도 독차지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무척 받으며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지만 형들의 시기로 죽을 내 길로 끌려갔고 결국은 죽다 살아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가운데 있어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결단코 게으르지 않았으며 또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사심으로 고난과 역경 중에도 형통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구원에 의심이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쫓아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울부짖었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백성에게 외쳐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홍해 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지는 바람에 전부 물속에 수장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건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에서 곧 죽을 것만 같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습니까? 전쟁통에도 기도했고, 일제 36년 속에서도 기도를 했고, 우리는 오직 기도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리석고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었으나,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는 그들에 의하여 이 나라가 해방을 맞이했고, 이 나라가 전쟁통에서도 이렇게 7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열강 속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인데 그 결과, 그것이 바로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기도의 응답에 의심이 생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나 안 주시나 그걸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큰 시험을 만나고 기가 막힐 일을 당하면 기도도 안 되고, 기도 해보았자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같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축복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은혜입니다. 기도의 채널, 응답의 채널, 축복의 채널, 은혜의 채널, 병고침의 채널,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봐야만, 성경 말씀을 읽어야만, 성경 말씀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병고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비결이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생명이고 영생이고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나는 곧 생명의 떡, 나의 떡을 먹지 않는 자는, 나의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치 말고, 기도의 응답을 의심치 말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승리하시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선교 교회 위에와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